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 일찍으로 섬기고 있는 공세모 형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간증을 해주신 두 분, 창원 모임의 우리 지연 자매님과 또 청주 모임의 재승 형제님, 귀한 간증, 도전의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간증하신 분들을 위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주재권, 이 한자어가 돼가지고 조금 BTC 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다 아는데 왜 어렵다고 얘기할까 이럴 수도 있지만, 주재권, 영어로 로드십. 주재권은 예수가 나의 주인. 다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다 이거 이제 음소거 했지만 따라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 예수가 나의 주인. 그걸 줄여서 하게 요새는 다 줄여서 해야 되니까. 예나주. 예나주. 이번 BTC 원반사 이게 합심이 잘 안 되네. 제가 이 그리스의 주재권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2번씩 하는데 지금 팀워크가 안 돼. 다시 한번. 예나주. 예나주.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앞에 좀 뻥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80분이에요. 80분 동안 그리스도의 주재권, 예수가 나의 주인, 예나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안에 비록 얼굴을 대면해서 얘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내 인생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안에 확신이 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 BBB는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를 삼는 그런 커다란 선교단체의 그 원칙이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을 증거하는 삶, 그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의 제자들을 양육해주고 또 세우는 그런 엄청난 일들, 그거를 이렇게 뭐 80분 금방 갑니다. 금방 가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새겨졌으면 좋겠어. 이 강의를 마칠 때 예수는 나의 주인이다. 예나주다. 그것이 주재권이에요. 주재권 그러면 이게 어렵잖아. 단어가. 그러니까 주재권이란 뜻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그것을 명심한. 이 강의 다른 거는 모르는데 다행스러운 건 제가 이 화면으로만 보니까 키가 그렇게 작은지 잘 모르겠죠. 예. 이게 화면으로만 보니까 내가 키가 190밖에 안 돼요. 근데 그냥 너무 이게 오프라인보다 좋은 거는 내가 내 키 이거를 안 가르쳐 줘서 좋은 것 같아.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 동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경환이 안 나와. 이거 되게 좋은 사례가 돼서 같이 제가 잠깐 여러분들하고 읽을 수는 없고 어떤 이 박대리가 직장에 갔는데 중소기업에 갔어요. 중소기업에 갔는데 직장 선교사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복음을 들고 참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박대리가 있었는데 아직 결혼도 전이고 근데 그 박대리에게 그 유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좋은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스카우트 제의가 오니까
이 박대리의 마음에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나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부분이 또 한편으로 내가 이게 여기서 뭐 큰 회사에서 가서 선교사로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직장을 옮겼어요. 직장을 옮겼더니 바쁘고 또 자기의 능력 발휘를 해야 되니까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 순간에 어느 날 직장 선교사는커녕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내 머릿속에 나는 직장 선교사로 살아가야지 가지고 있으면 보여요. 실천해야 돼. 여러분의 순장님들이 여러분들을 양육해 줄 때 그걸 보여주죠. 그 순장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장님들은 여러분의 순원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순장하면 안 돼요. 본이 되지 않으면 순장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순장들이 따라가고 순원들이 따라가는 그것을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믿긴 믿는데 근데 그분을 따라가려니까 어렵죠.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는 여러분의 순장이 있는 것입니다. 순장님이 그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순장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장님을. 저는 이 인터넷이나 이런 거 잘 이렇게 구사를 못해서 잘 못하는데 어떤 어른이 어른이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요만한 아들놈이 뒷짐을 지고 걷는 거 뒷짐을 지고 그게 제자였어요. 아들은 그 아버지가 이 뒷짐 지고 가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꼬맹이 3살짜리가 이렇게 뒷짐 지고 가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어때요? 꼬맹이가 이 뒷짐 지고 가는 모습이 어때요? 그렇다는 거예요. 순장이 가는 그 길을 순원들은 여러분 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순장을 보면 순원을 알고 그죠? 그 길을 그 순장님이 잘 가시면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주제권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사일을 교회는 미사일 발사대 이 발사를 탁 하면 이 탄두가 있죠. 탄두 그림 있죠. 그 탄두가 딱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떨어져. 응? 그 시티은행에 딱 떨어지면 시티은행이 그냥 폭발을 해야 돼. 뭐로? 여러분의 탄두가 떨어져서 폭발을. 그게 전도 폭발이 되는 것이에요. 전도 폭발. 근데 요즘에 이 발사를 팍 했는데 한국 교회가 이 탄두를 딱 떨어뜨렸는데 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00만 성도가 지금 500만 뭐 맥시멈 600만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0대가 몇 퍼센트인 줄 알아요? 3%. 20대가 3%. 30대 40대가 5% 6%. 5%에서 6%. 10대는 3%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미전도 종독이라고 하는데 전도할 때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미전도 종독이 기준이 3%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20대, 10대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전도하러 올 때 만약에 오게 되면 선교사 오게 되면 미전도 종족이야. 30대 이상은 아직은 아니지만 20대 이하는 미전도 종족이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는 CCC를 빼고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 위용을 자랑하던 CCC도 올해 전체 대회할 때 7,000명 모였답니다. 7,000명. 옛날에 얼마 모였죠?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 7,000명이 모인 거예요. 다른 데는 내비게이터, UBF, IBF 거의 전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는 교회 가고 우리 선교단체 가니까 괜찮아 보이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 제가 서론을 조금 길게 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딱 심어줘야 돼. 젊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특권 계층이지만 3% 안에 내가 지금 소속이 되어져 있어요. 20%라서. 근데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나머지 97%하고 어울려지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이 3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면 나가면 대부분 또 여러분 주변이 30%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3%면 나가면 천지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저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예수가 나 주인.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보러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제 또라이다. 헤드 이즈 빙빙. 네? 그거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게 더. 영국은 기독교 인구가 90%였습니다. 그게 지금 1%가 안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오늘의 현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예수가 어떤 경우에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했고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그런데 내가 그 영생의 선물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주변의 동료들에게 주변에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데 오늘 나는 훈련을 받는데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받은 훈련을 받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신 것. 여러분 그 특권을 마음껏 활용해서 전도를 몇 명을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BTC1은 전도 훈련 중에 제자 훈련이지만 전도의 벽을 깨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전도의 벽을 깨야 되는데 몇 명으로 해야지 전도의 벽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전도해야? 옛날에 요즘 코로나라 많이 못하잖아요. 일주일에 4명씩 전도하게 했어요. 그죠? 일주일에 4명씩 전도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11주면 40명 하는 겁니다. 40명. 40명 전도를 해도 나중에 여러분 훈련을 마치고 나면 조금 한두 달 쉬고 나서 전도 딱 하려고 그러면 발이 잘 안 떨어져요. 그거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코로나,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코로나 요새 백신 다 맞아가지고 덜 저거 하기도 할 거고 위드 코로나면 감기처럼 달고 살아야 돼. 그러면 전도는 코로나 뒤에 여러분 숨으면 전도는 언제 할 건데? 노방전도는 조심해야죠. 왜? 내가 한 명 전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관계전도를 엄청 하셔야 돼. 한 주에 10명씩 하세요. 10명씩. 이야, 저기 공순장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광화문 모임 대표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광화문 모임은 훈련 내보내면 무조건 한 주에 10명입니다. 광화문 수료 기준은 10명이야. 다 수료 못하죠. 그 중에 그래도 한 두세 명은 꼭 10명 이상씩 하더라. 여러분 각오하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깨야 돼, 이번에. BTG1. 근데 왜 주제권 이 강의가 7주차가 됐지? 황경환 형제. 보통 5주차나 6주차 아니었나? 그래서 원래 조금 앞에 이 전도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좀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한두 주 늦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전도 숫자가 10명, 20명 정도에 그치잖아요? 나중에 나가면 전도가 안 돼요.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 관계 전도를 멀리 있으면 전화로도 또 딱 통화하시고 가까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하세요. 딱 그러고 마스크 착용하고 전도하시라고. 한 주에 몇 명? 음소거하고 10명 따라 하세요. 음소거 다 하세요. 한 주에 몇 명?
10명. 안 하시면 다시 한번. 한 주에 몇 명? 10명.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앞과 강사 앞에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주재권이란 무엇이냐?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2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재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3번, 주님의 절대적 지배권을 전 자아가, 나의 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말씀에 매일 순종해서 삶 전체를 통제받는 것.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 나를 통제하는 것. 그 경우가 바로 뭐다? 주재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거. 이게 주재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내가 안 바뀌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는데 안 바뀌었어.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보다 훨씬 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내가 뭐를 결정을 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센 거야. 그거는 주재권.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 이 강의 뭐 한 절 한 절에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내가 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센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지. 그럼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거죠.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항상 우위에 있는 거죠. 나를 지배하는 거니까. 나를 통치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딱 3%가 되니까 세상에 딱 나가면 주변의 친구들이 다 예수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어지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엄청나게 전하세요. 네? 한 사람당 1000명, 10,000명씩 전도하세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나가기만 하면 매일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주재권의 그 영역들이 있는데요. 제가 핸드폰 시대에 뭐 이렇게 스티브 잡스 뭐 이런 거 하지만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펴놓고 다른 사람들 하나씩 쫙 이렇게 잘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탁 좀 지배하는 거는 어떤 건지. 이 자아, 명예, 교육, 친구, 관계, 결혼, 시간, 재물, 직업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탁 지배하고 있는 거는 뭔지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이재인 간사님 순에 김효용 자매님은 가장 이렇게 지배하는 게 뭐예요? 가족인 것 같습니다. 가족? 아직 미혼이세요? 아니요. 그럼,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 다음에 우리 조현호 순장님 순에 김동현 형제님의 지배하는 건 어떤 거? 가장 많이 지배하는 거? 자아 같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자아가 지배하는 것 같아요? 잘은 퍼센티지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죠? 네. 많이 지배하는지 적게 지배하는지 또
우리 권선우 형제 수는 최재원 형제님? 어떤 거가 많이 지배해요? 최재원 형제님. 자아가 많이 지배하는 거죠. 자아가. 그다음에 우리 홍지은 자매님? 네, 저도 자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이제 한 개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자아다. 예. 또, 명예다. 가족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길 때 그 소중한 거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이 소중한 게 우선순위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관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주관을 해. 내가 재물에 굉장히 신경 쓰면은 어때요? 내가 재물에 딱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은 이 돈에 매인 사람을 엄청 많이 봅니다. 명예에 매인 사람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예수가 여러분을 지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이 자아, 명예 이런 것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와 딱 부딪히면 여러분의 자아가 내려가고 예수가,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보다도 예수가, 모든 것이 예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아,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 우리 가족한테, 우리 애한테는 이게 유리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주체권에 있어서 중요한. 제가 개인적으로 2015년 말에 그 당시에 경남은행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에 경남은행장이 교체가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2015년 12월 3일 날 제 절친이 저랑 되게 가까운데 이 절친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남은행은 BNK 금융지주 산하에 있어서 사실상 그 당시에 그 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친구가 연락이 와서 그동안은 뭐 이렇게 도와준다 그래도 좀 부탁을 해도 도와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친구가 연락을 했는데 도와줄 수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제가 주일날 감사원금도 10만 원을 했어요. 먼저. 그랬는데 연락이 안 와요. 12월 3일 날 그 통보를 받았는데 2015년 12월 10일 날이 돼서 제가 제 친구랑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 왜 아무런 연락이 없지? 왜냐면 저하고 BNK 금융지주 회장하고 미팅을 주선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실은 이 친구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 친구하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한 거로는 돈이 필요한 것 같다. 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길을 한번 가겠다고 들어와서 많은 걸 포기하고 왔는데 아이고 딱 그런 은행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딱 왔을 때 그 사람이 요구한 돈이 뭐 어마어마한 액수도 아니에요. 제 친구가 몇 천만 원,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면 이렇게 내 친구 얘기로는 뭐 한 1억 정도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한 5천만 원 정도 얘기하다.
그래서 제가 내 친구의 전화를 받으면서 은행장 연봉이 한 5억 됩니다.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만 내면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선 다 그렇게 합니다. 다는 모르지만 제가. 근데 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전화를 받았던 내 친구가 그 정도는 뭐 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에게 그 당시 한 10초? 10초가 굉장히 깊디다. 눈 딱 감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제가 그거는 못하겠네. 그 친구가 전화를 끊고 저랑 너무 속상해서 8개월이나 연락을 두절을 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제가 명예와 부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저에게 예수가 주인이게 되니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그렇게 선택해 봤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다 나한테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은 뭐냐?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이 영접했을 때 얼마나 기뻐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영접시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죠? 지금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이요. 여러분의 이 마음, 심령,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생각, 이 스피릿, 그 다음에 몸, 여러분의 바디, 그 밖에 무한한 이 환경, environment. 영어 어때요? 영어 발음 괜찮아요, 쟤? 우리 집에서 영어 하지 말라고 그래. 발음이 안 좋다고. 근데 제가 시티은행 출신이긴 한데 발음이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좀 영어가 필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몸 이렇게 됐는데 왼쪽에 쫙 들어오는 게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영이 들어오는 거. 지금은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지금은 꼭 굳이 나누면 어느 하나님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뭐라 그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다시 오실 그분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분이 들어오면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탁 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가족, 여러분이 생각하는 명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와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순간 나갈 때는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터져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내 멋대로 결정을 해. 여러분은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은 말만 제자지 제자가 아닌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 BTG 1 받는 사람은 아직 제자 수준에는 안 갔지. BTG 1을 이렇게 수료하는 훈련 순장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잖아. 훈련 순장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다. 무슨 개떡 같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순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자들을 가르치면 안 돼. 순장들은 아주 다단밭이 견고해야 돼요. 순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잘나가지고 가마리엘 문화 출신이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나를 본받으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잘났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그런 거냐고. 아니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제자들 여러분 그거를 본받으라. 내가 잘난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면 여러분을 지배하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늘 여러분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사는 게 그리스도의 주제권, 예나주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자의 삶 20몇 년 살았다, 10몇 년 살았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매너리즘에 빠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봤는데 아무도 없어. 나만 혼자 20년이 있어. 내 제자들하고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 성공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순원들하고 끊임없이. 그게 되겠죠. 순장님 25년 차 된 거, 20 몇 년 차, 그래도 됐는데 지금 20년째 양육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역 대표도 하고 훈련은 간사도 했죠. 순장님 순원들은 대부분이 15년 이상들을 지금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능한 한, 아니면 2주에 한 번이라도 양육을 해줘요. 솔직히 제가 양육해 줄 것도 없어. 나보다 더 잘해. 귀납법자 성경 공부하면, 아이고, 야, 네가 해라, 야. 진행 네가 해. 그 정도로 잘해요. 근데 제가 왜 당당할 수 있냐? 나의 삶을 보여줘. 가까이 있는, 여러분, 나폴레옹을 가장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나폴레옹 마부가 인정을 안 해. 마부는 매일 보잖아. 나폴레옹의 성품이나 이걸 다 보잖아요. 그죠? 대통령을 가장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운전수야, 운전수. 왜? 다 듣잖아요. 차에서 전화하는 거를. 속으로, 응?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바스 리갈이라고. 응?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장을 여러분이 늘, 왜, 야, 이거 막 이상하게 들린다? 괜찮아? 오케이. 그리스도 주제권, 예나주가 중요한 이유, why. 응?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참 인간,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어요.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예수를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 예수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예수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말씀이 이 로고스, 예수가 육신이 돼요. 그게 뭐예요? 성육신, 크리스마스. 성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 이 사건, 그것이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고 영이신데, 예수 성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거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생기신 모습으로 온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어요. 왜? 원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다 지옥에 가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물며 그랬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인 거예요. 야, 인간들 겁대가리 상실했죠. 그죠? 자기 자아가 그렇게 잘난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도 양보 안 하죠. 그리고 스스로가 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예수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피로 사셨다. 십자가의 피, 흘리신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죄가 사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 눈물이 나야 돼. 눈물이 안 나면 여러분의 신앙은 메말른 거야.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고마워서 눈물이 나야 돼. 나를 대신해서 죽었잖아. 나의 죄를. 인간은 원래 죄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가장 잘 가르쳐준 책이 한 권이 뭐죠? 성경 중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교리서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온몸을 들여서 예수를 위해서 정말로 그냥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그가 로마서 7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나는 진짜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 내 마음이. 그런데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좇는 나를 발견하는 도다. 오호,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3차원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3차원에 사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지만 3차원에 사는 거야. 그러므로 3차원에 사는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성이 딱 정리되는 게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도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 자체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면 한 주에 10명씩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혼자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잘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잘나서 지신 게 아니야.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렇게 크신 은혜를 입고도 내 마음대로, 내 자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돈, 권력, 그것 때문에 내가 쫓아간다면 그게 무슨 예수쟁이고 그게 무슨 제자고 개뿔 아무것도 아니죠. 명심하세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 이 그림은 넘어갈게요.
시간이 자꾸 경료되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주제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높이셨기 때문에 또 믿음 안에서 성장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며 넘치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딱 들어가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또 행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 리얼 디사이플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제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기독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익의 문제와 예수의 문제를 딱 부딪혀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의 문제가 돼도 여러분의 승진의 문제가 돼도 여러분의 정말로 돈의 문제가 돼도 여러분이 그 부분을 선택하는지 예수를 선택하는지 항상 둘 중에 하나가 딱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숨도 안 쉬고 예수를 선택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주제권, 예나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항상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지만 육신으로는 내 생각대로 결론을 맺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걸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이해 안 해줘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같으면 이단 엽차기로 날려버리지. 저 자식 내가 저렇게 잘 가르쳤는데 어디서 그냥 내가 이 뒷발차기 못해요. 키가 안 커서. 에? 근데 이단 엽차기 그냥 태권도 배웠으면 그냥 이단 엽차기로 날려버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예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 일을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이게 나의 주인인가 이게? 그 기준으로 안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 주인인 예수는 이거 싫어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눈앞에 보이는 건 손해가 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세월이 지나면. 뭐가 하나? 하우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우. 자, 마음으로 깊이 결심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그 방법, 하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빌립보서 3장 8절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그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사울 앞에 그 스데반의 옷이랑 이런 것들 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야. 근데 사울은 그 일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당했어요. 왜? 예수는 이단자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정오에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는 180도 딱 바뀌게 됐던 거예요. 바뀌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리고 내가 나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고상, 높을 고자. 네?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존귀 여겨야 될 상자. 너무 높고 존귀하기 때문에 고상하무리는 나는 배설물이다. 분뇨, 똥. 여러분 하우
주님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림을 보면 나의 욕망이 이 시소에서 나의 욕망이 더 높이 있어. 그러면 주님은 아래에 있어. 주님은 얼마나 서글플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툭 결정해. 주님도 다 용서하실 거야, 이거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결정할 때 여러분이 주인이 됐어. 근데 주님이 어떻게 그걸 다 인정해주고 그래요?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의사결정할 때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주님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주님 다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순간엔 예수님은 빵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거,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우선인데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그냥 처절하게 밟힌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예요. 로마서 하나님의 뜻을 뒤에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에 나오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몸을 산제사. 몸을 이 산제사. 산은 뭐냐면 리빙입니다.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 holy, 기뻐하시는 pleasing.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못하고 그냥 단어로 할게요. 기뻐하시는 pleasing, holy, 거룩한, 산, living, 살아있는, 제사, sacrifice, 희생. 이걸 worship, 네? 예배,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삶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sacrifice는 희생이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양과 염소가 대신 죽었잖아요. 그죠? 신약시대 때는 예수가, 구약시대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죽어요. 양과 염소, 어렵게 닮은 비둘기, 참새가 대신 죽습니다. 그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자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방자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교만. 제가 이렇게 방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기분 나빠요? 교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 몸을 들여서 하나님은. 그게 어려워져요. 갈수록. 왜? 신도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10대, 20대가 10년, 20년 되면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되잖아요. 20년 후 되면 10대가 30이 되고 20대가 40세가 돼요. 30대는 50, 40대는 60. 그러면 5%, 6% 있던 사람이 사회 주도권을 갖고 그 다음에 젊은 10대, 20대가 30, 4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비율은 여러분 그게 20년 안에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이번에 훈련받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나는 죽은 자인데 나를 살리신 그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그분을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 사용권, 이 회수권. 회수권이 그 토큰이 아니에요. 토큰.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님께 다 맡긴다. 어때요?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맡기고 여러분의 가족을 다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는 삶. 그게 주제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 간증 하나. 제가 주제권 간증할 때마다 뭐 이미 이제 있었던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은행에서 이제 디렉터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리걸 앤드 컴플라이언스 헤드를 했어요. 시티은행에서. 그래서 되게 일찍 승진을 해서 제가 그 부행장 되는 거는 금방 다 되는 거로 주변에서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 가지고 부채를 엄청 많이 안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확 매달려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 가지 응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그 주식을 처분하라. 지금은 그때 당시에 가졌던 그 주식이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면 일동제약, 무슨 대영전자, 봉신중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일동제약 같은 걸 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부채를 싹 깎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은 상황이었지만, 절대로 주식은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게 돼 있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그 5%도 안 되는 가격에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자는 IMF 때 제가 그렇게 됐는데, 이자가 19%, 20%예요. 한 달에 내가 법무실장으로 있었는데 내 월급보다도 더 많은 이자가 450만 원씩 됐어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첫 번째는 주식을 처분하라. 말도 안 되지만 제가 내려오자마자 처분했어요. 두 번째로 제가 BBB로 인도가 됐어요. 그래서 BBB에 와서 제자의 훈련을 받고, 여러분처럼 제가 BTC1 훈련을 받았어요. 미치게 전도했어요. 본점 500명 중에 25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13주 훈련을 받았는데 250명에게 양육 2명 해야 되는데 제가 14명에게 양육을 했어요. 내 보스가 날 찾아와서 당신 일 좀 안 해? 나한테. 일 열심히 하는데요. 아니, 당신 방에 왔다가 가는 사람마다 노란 책 하나씩 매 들고 다니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거냐고 나한테 난리를 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때는 다 알아서 사실 못했어요. 좀 미쳤어. 그냥 복음 증거하느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1급 승진을 하고 이제 기회가 왔는데, 저는 그냥 복음 증거하는 거 시티은행 사람들에게 100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했어요. 여자들은 2명을 부릅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잠깐 이렇게 전화해.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누구예요? 잠깐 그 옆에 그 여직원하고 같이 올라오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자꾸 재고 그래봐야 되지도 않아. 그냥 전도하는 겁니다. 사형리 책자 하나씩 선물 주고. 그래서 사형리 책자를 1000권을 사다 놨었어요. 제가 방에다가 복음을 전했던.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제 부하 직원이 제 이제 그 대학교 법대 후배이기도 하고, 제가 직장에서 근 10년을 데리고 있었던 부하 직원인데, 갑자기 뇌출혈이 와가지고 죽었어요. 한양대 구리병원에 있는데 애가 3살, 2살이었어요. 그냥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 있는데 저희 은행장하고 수석 부행장하고 인사 담당 부행장이 이렇게 와서 같이 넷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받았어요. 근데 행장이 제가 뭐 선교단체 리더고 뭐 이런 거는 모르고 교회 장로였으니까, 그러니까 술 안 먹는 줄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네 새끼 죽었으니까 한잔 해. 딱 그러고 술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초, 여러분 3초 사이에 얼마나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부행장 하나님, 부행장 하나님, 이게 30번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콜라 한 잔 주시죠.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직원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우리 기독 선교제가 회장이었는데 선교회 사람들도 많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선교회장이 유명한 공세봉 회장이 행장이 주면 술 받아 먹는구나, 이러는 순간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콜라 달라고. 행장이 그냥 요새 말로 확 이게 나가지고 이 술병 주전자에 그 소주에 오일을 이렇게 타서 그날 먹었는데 그거를 그냥 나한테 집어 던졌어요. 그냥 이 양복이 이쪽 그냥 완전히 다 젖더라고. 그때 이후로 행장이 얼굴을 저한테 주지 않더라고.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퇴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뭐 이메일 보내면 밑에 God loves you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CT는 그런 걸 못 쓰게 해요. 그래서 CT의 리전에 있는 홍콩에 있는 어떤 여자 보스가 그걸 문제를 삼았어요. 다른 직원한테. 제가 선교회장이었는데 그 문제가 돼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쓰라고 그랬어요. 행장이 그걸 문제 삼더라고요. 왜 그런 거 쓰냐고. 행장님 저를 처벌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행장과 관련되는 일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넘어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뭐죠? 예수가 나의 소유권이에요. 소유자예요. 내가 나의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소유권자라고. 그러니까 그분께 다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뜻. 믿고 영생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구원받고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죠.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야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그림 보여줬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예수가 나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려면 여러분이 의지를 드리는 거는 요만큼밖에 못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여러분의 의지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대비해서 여러분의 의지가 이기는 순간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거예요. 저울을 생각하세요. 저울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 이거 우리 자식의 문제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실제적인 영역에서 여러분 여기 1번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 이거는 바꿔서 소요리 문답 제1조에도 나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닌가? 그 문제만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여러분 단순해져야 돼. 심플리시티. 단순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복잡하면 안 돼. 여러분이 자꾸 지배를 하면 하나님은 없어지잖아요. 그죠? 지연자매 그렇죠? 아멘. 직업, 자신의 필요와 하나님께 드리는 삶, 믿는 자와 결혼, 삶의 목표와 뜻이 같아야 일상생활에서의 결정,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제가 이 4번 주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다음번에 쓸 땐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 주님의 뜻이 5장 17절이에요. 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은 전부 다 결론이 있어요. 쌍괄식이기도 하면서
이 전부 다 문장마다 결론이 있는 거예요. 5장 15절에는 에베소서 5장 15절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요. 5장 18절은 유명한 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거예요. 5장 16절은 뭐예요? 깨어서 이 세월이 악하니까 깨어서 기도하라예요. 지혜로운 자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5장 17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면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바꿔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돼요. 여러분 이 5장 15절부터 18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거로 여러분에게 승부를 걸고 싶어.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5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 그러므로 아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가득 차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이 그분이 지배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랄랄라 룰룰루 방언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언 기도하면 좋죠. 기도하기가 하나님의 언어니까 기도하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런 거 받는 걸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핵심은 뭐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야, 지혜로운 자가 돼. 세월을 아끼면서 기도하게 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다 암기하시라고. 암기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을 암기하세요. 아멘. 이거 음소거하고 아멘 하세요. 음소거 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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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뭐 이렇게 굉장히 길지만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으로 새롭게 되므로 너희가 새롭게 되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싶다고 새롭게 돼요? 우리 지구대표인 박영은 형제님 새롭게 형제님이 되려고 딱 그러면 새롭게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정답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새롭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은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의 삶의 전 영역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나의 예배를, 전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구약시대 때 보면 어린 양이 되고 어린 염소가 돼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죄를 고백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대신한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 이게 골로새서 1장 분별력을 가지면 영적 성장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지혜가 생기고 총명으로 또 다 이게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 이게 말이 돼요? 되죠. 분별력이 있는 것은 언제 분별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시면 머리가 좋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 여러분이 머리가 좋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딱 구분을 좀 잘하겠죠. 머리 좋으면.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영적 분별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 충만하면 지혜를 주시게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성장하는 거야. 내가 주관하지 않으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니까 성장하게 됐죠. 영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Another life. 제가 문장은 못하지만 이 단어는 내가 이렇게. Another life. 다른 인생. 여러분의 인생 중에 예수가 주인 되는 순간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맨 밑에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취하는 건 똑같아.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하고 취하는 건 똑같아. 하나님으로 취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춤을 추고 난리를 하나님 생각하면 기뻐서. 남들이 보면 또라이입니다. 저 사람. 미쳤어. 응? 여러분 요새 암기 열심히 잘하세요? 저도 이 NATC, BTC1 받을 때 전철 타고 다니면서 엄청 외웠어. 계속 남들이 뭐라고 좀 이상한 네? 여러 개 외웠습니다. 문 콱 닫아놓고 그냥 숙제 엄청 열심히. 네, 결제 받으러 오면 이렇게 딱 닫아. 빨리 결제해 줍니다. 애들이 결제 받으려면 제가 문 딱 닫아놓고 있으면 결제 받으러 많이 와요. 뭐 자기네 실장님이 뭐 하신다고 생각하고 엄청 결제 받으러 와. 자식들 눈치가 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암기해야 되니까 빨리 결제를 해주거든. 결제를. 야 알았어. 이게 잘한 거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굉장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이제 딱 주목해 주시고 그리스의 주재권, 하나님의 뜻에 순종. 그리스의 주재권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려면 아까 3페이지에 나왔던 그림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그래서 나는 나를 배설물로 여겨.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게 주제권. 예나주. 그것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another life.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그것이 날로 새로워져.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순장들은 순원들한테 본이 돼야 돼. 제가 순장님들한테 감히 얘기합니다.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순장을 사퇴하세요. 순장의 자격이 없는 거죠. 순원 앞에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순장이 되고 지역 대표가 되고 지구 대표 되면 안 돼. 사표를 내세요 돼. 순원으로 일하세요. 순원으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순장이 되고 뭐 대표가 되고 지역 대표가 되고 그러면 안 돼. 자격이 있는 건 뭐냐? 내가 권한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것은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것을 순원하게 늘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지혜로운 자가 되라. 악하니까 세월이 악하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17절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5장 17절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내 인생을 지배하니까 분별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여러분으로 가득 차면 나의 자아로 가득 차면 내가 지배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꽝이죠. 그런 인생은 안 되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Remember. 그리스도의 주제권 Remember. 예나주. 그러면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들이 남은 훈련 기간 일주일에 10명씩 전도하시고 몇 명? 10명 전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BTC 1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지배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저들의 입술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이 말만 열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일주일에 10명 이상씩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이번 BTC1 훈련받는 귀한 훈련생들 되게 하시고 훈련 순장들은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서 진짜 참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